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은혜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reat joy. 해피니스가 아니라 joy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Always rejoice.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참 이 세상 살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슬픈 소식, 아픈 소식, 고통의 소식.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요,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암흑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탄을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크라이스트 메스, 그런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메스는 예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은 그냥 기분의 인사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나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예배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즐거운가?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소식이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쁜 걸까요? 그래서 성탄절인가요? 아니면 회사도 안 나가고 좀 베케이션이 와서 성탄이 기쁜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기쁜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를 위하여 너희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My Savior, King of King, Lord of Lord.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좁히고 좁혀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하신 놀라운 이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큰 뉴스다. 그런 성탄의 이 큰 뉴스,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born again,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어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예배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면서 여러분 또
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뭐냐? 한번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 성탄절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환경과 그런 나의 여건과 형편을 뛰어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컨디셔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셔서 구원하셨다 하는 이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킹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프로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항상 이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안 빠지고 좀 오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것을 프로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슨 봉사도 좀 하는데 그게 프로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벌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사님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세요. 전사님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노는 것 때문에, 쉬는 것 때문에,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기쁨이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다신 기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놀라운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마이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좁히고 좁혀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7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서 버진 보이스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했을 뿐 아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John chapter 10 verse 10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이터널 라이프를 주고 또한 너희 삶에 풍성한 삶을 어번던트한 라이프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영원한 삶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텐데 너희 삶이 풍성케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우리가 기점을 따라서 역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 그건 영어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갖다가 아노 도미네이 그렇게 부르죠. 그 AD, 그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예수님 역사 속에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은 조세푸스 역사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 스토리 아닙니까? 이게 His 스토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부터 역사가 시작됐고 그 역사는 예수님이 마지막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사람이 무엇이길래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아져야 그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알아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하나님은 그 천한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해한다. 너희를 도울 수가 있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라우가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 온 백성에게 큰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낮추고 낮추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천사들의 들판의 목동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전해졌을까요? 특별히 그 목동 중에서도 밤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요, 그 목동 중에서 가장 이게 낮은, 가장 이렇게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고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작고 낮은 곳에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국간에. 어떤 분은 우리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은 들판에 목자들을 주목하여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는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절망이, 두려움이, 죽음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삶 속에 놀라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우간에 태어났습니까?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 때에도 예수님이 성비를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영접지를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주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신방이나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그 집에 누가 게스트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널려져 있는 잡동산이나 지저분한 모든 것을 다 치우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 없애야 할 것을 치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라든지 손님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것들과 이런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주님이 거할 방이 없습니다. 그 하덕기 집사님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의 시인과 촌장으로 알려졌던 분입니다. 이 인기가 한참 있었던 가수였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엠티만 롤리니스가 오는 거예요. 극기야 무섭게 찾아오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술과 대마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거듭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10분 만에 찾고 간 것이 바로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그런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네. 우리 마음이 세상에 그런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쾌락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참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도 드러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팔복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영적인 그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정말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봅니다. 내 자신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purpose into life, 전혀 다른데 사용되고 있나?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 그저 액세서리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청강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청강생들은요, 이게 학교 똑같이 와요. 등록금도 조금 내고요, 시험을 안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 졸업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청강생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그냥 시간 되면, 형편되면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my Lord, my Savior, my King,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송 그 146장 주인과 같이. 거기에 보면 주인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인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시편 13편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더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걸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발걸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멀리 가는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까? 이 성탄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영향력이 있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난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 것도 아니며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끈질기게 내가 도망갈 때도 내가 피할 때에도 날 끝까지 찾아오셨다. 그 주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해 보시면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말하는 것을 아시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멀리 내가 도망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어서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 간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되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 예수 만난다. 정말 고통의 때, 아픔의 때, 절망의 때, 가난의 때, 그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예수 만날 때가 그때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 5명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세사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무덤가에 물부짖던 살던 사람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죽음의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유럽의 해적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정글의 식인종인들에게 인디안들이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체프 시간에 해리 푸드 홀트라고 있죠. 홀트 아동복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미국. 그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버다 홀트예요. 그분이 와서 체프를 1시간 인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처음에 와서 영상을 하나 틀어줬어요. 영화. 그 영상이 처음 나오면서 보니까 저 어디지? 한국의 그 6.25 전쟁 나가지고 그 헐벗고 굶주린 고아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상이 쫙 10분간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저랬었나? 여러분, 한국이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쌀밥 못 먹었어요. 옷이요? 가방이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 학교 다니면서요,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 먹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라면 하면서 계란 하나 더 시키면 50원 더 받았어요. 그게 뭐 옛날 스토리 같습니까? 그래서 그 고아들을 갖다가 밭에다 키운 거예요. 한국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런데 한국이 정말 예수가, 그걸 통해서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여 전능자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울은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며 잡힌 자의 높임이요, 약한 자의 강함이요, 눈먼 자의 빛이요,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요,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주님에게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나안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완전히 그 잔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만 듣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My shepherd. 양은요, 목자를 떠나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미국이 상징이 그 하얀 저기 독수리 아니에요. 참 멋있죠. 이 피고 좀 나르는 거 보면, 하얀 머리 독수리 보면. 근데 그 독수리는요, 이 철장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일주일 못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공을 차고 나가서 살아야 할 독수리가 그 철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님 풍성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이 여러분 묶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마르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가 날 행복해 줄까? 저 남자가 행복을 만들어 줄까? 5명을 바꿔봤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솔트워터를 마셔보세요. 더 자꾸 목마른 거예요. 속이 타가면서 더 목마른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목마른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 세상의 쇼핑, 세상의 모여, 여러분의 그 삶이 절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복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것은 God with us.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만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안전해요. 울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아들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 했던 것이 서울 하곡동, 영등포 하곡동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개척할 때부터. 근데 바로 뒤에가 고아원이 성남보육원이라고. 그 친구들하고 교회가 오니까 그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평상시에 놀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가 되면 갈라져요. 야, 누구 밥 먹으러 와. 동생이나 뭐 형이나 누나가 데리러 옵니다. 야, 집에 빨리 오래. 밥 먹으래. 저녁 먹으래. 하나씩 하나씩 다 가요. 항상 남는 아이들이 그 애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데리러도 안 와요. 지가 알아서 가야 되고 늦게 가면 야단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잘 몰라요. 이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고 오셨듯이 분명히 예언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너희와 같이 살자. 천국에서. 아니,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다 모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에 낳았고 그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아프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기쁨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같이 부르겠습니다.